샬롬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0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어느 개의 고백은 매우 독특한 형식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개입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유하는 존재로 자신이 속한 세계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개는 자신과 같은 종족이 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왜 음식을 제공받는지, 그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왜 모든 개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철저히 탐구하고 기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말해야만 했다. 그것은 나의 의무이며 본능이었다. 말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 존재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어느 개의 고백은 실은 개를 빌려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 개는 자기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존재, 다시 말해서 자기 믿음을 언어로 풀어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개는 다른 개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알고 싶다는 갈망과 고립의 아픔 사이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고백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이전에 믿고 싶은 것을 고백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삶의 방식과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은 확신, 질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고백의 정의입니다. 고백은 존재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카프카의 소설 어느 개의 고백에서처럼 우리도 진짜로 알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이해하고 싶은 것 앞에서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너는 무엇을 믿으며 너의 삶은 그 믿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고백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시작점이며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곧 위기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요구하는 현실의 그 무게감, 즉 고난과 죽음, 또 자기 부인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고백이 내 삶을 바꾸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삶으로 이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자주 말하는 말이 정체성을 만든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감정적인 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고백으로 믿음은 자라고 삶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내 안의 믿음을 존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카프카의 개처럼 우리는 어쩌면 질문 속에 있고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진심과 방향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는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내일도 모레도 다시 반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나의 삶을 새롭고 단단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고백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